목소리가 잘 들리고,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네, 잘 나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추위가 매일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네요. 오늘 아침도 많이 춥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 2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 기도했죠. 그날 저녁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틀어주신 그 예언의 비디오를 이제 다니엘에게 다시 틀어주시는 하나님. 네. 뭐 오늘날에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런 영상적 체계가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비디오에 없는 어, 해석 자막까지 달아서 다니엘에게는 보여주셨지요.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어떤 자세로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활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을 활용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 그 지혜를 활용했고, 첫 번째 지혜를 활용했고, 두 번째 믿음을 활용했고, 세 번째 기도를 활용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이러한 어, 계시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는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히 대비된다고 그랬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역사를 뒤로 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자기의 영예를 높이는 일에,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찬양을 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이제 자신만만하게 왕에게 나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이제 자기가 본 계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 정말 너는 나에게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 그 꿈의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다니엘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사실 다니엘은 예언의 전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어, 청중은 느부갓네살 왕 혼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은 이제 곧 다니엘 바벨론 전체에 끼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언 전도회를 다니엘은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언 전도회의 제일 서두에 다니엘은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그는 강조했다. 그래서 드디어 예,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예, 그래서 금머리, 은가슴, 봉허리, 철다리, 철과 진흙이 섞인 발, 그리고 뜨인 돌까지. 예, 이렇게 어,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기억나지 않은 꿈을 어,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다니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제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을 작정입니다. 예. 내가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소개한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직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귀 기울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꿈을 이야기한 다음에 전에도 하나님을 높였지만 이제 확신을 준 다니엘은 어, 느부갓네살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입니다. 2장 37절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왕의 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하는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왕이 보신 그 금머리, 그 금머리는 바로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표정은 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이 꿈을 안 것만 해도 감동적인데 그 해석에 금, 은, 동, 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하고 멋진 금속, 금메달, 예, 자기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죠. 예, 거기에다가 큰 신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잖아요. 우두머리. 좋은 곳에 좋은 것, 위대한 것에 위대한 것이 자기라고 하니까 아, 아주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바벨론은 금머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해석처럼 네, 정말 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상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예, 위대한 도시였다. 바벨론이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땅은 비할 데 없이 장엄한 여왕 같은 이 도시, 이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위대한 도시, 정말 찬란한 문화와 역사와 이런 건축물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1899년부터 1917년까지 이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약 19년을 이 바그다드 남동쪽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 25마일 지점에 위치한 이 바벨론 폐허에 가서 예, 19년 동안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거대한 도시 바벨론의 모습을 회복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성곽 그리고 1800m와 1300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도시를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 건축물까지 다 회복한 게 아니라 그 하부 구조, 땅속에 묻혀 있었던 그 기초 구조를 발굴해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땅의 기초를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상부 구조의 스케일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높이 올라가려면 밑을 많이 파야 되니까요. 대단한 바벨론의 그 위험을 입증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예, 바벨론 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 둘레 16km, 성벽 두께 율내지 10m, 성벽 높이 10 내지 20m, 총동문 유프라테스 강을 대자로 끌어들여서
내성과 외성 두 성을 쌓고 두 겹의 성을 쌓고 성과 성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운하를 팠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오면 성을 하나 넘고 성을 하나 넘으면 바로 강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물을 건넌다 하더라도 또 내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쳐들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함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렇게 불려질 만큼 거대한 완벽한 견고한 성으로 시장을 하고 있었다. 그 안에 20년치 분량의 식량을 넣고 그들은 자고했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정말 교만에 있었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바벨론 나라의 자존심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콜드의 바위는 행진대라고 대로라고 이름 붙인 폭 20m 정도의 넓은 포장도로도 발견했습니다. 이 길에서 발견된 서령문자 비문에는 예, 성경에 나오는 네부카네자르 2세,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부카네자르 2세가 위대한 바루둑 신의 행렬을 위해서 바빌론의 도로를 포장했다라고 예, 기록한 것까지 발견했습니다. 길 양쪽에 푸른 타일을 붙인 벽이 있었고 그 당시에 타일을 붙였다. 그 벽면에는 예, 2m 길이의 사자 120마리가 새겨진 부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 사자는 여신 예, 이시타르와 동일시되어 수많은 사자를 부조로 새겨 놓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이 세워지던 당시의 연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BC 약 605년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2500년의 역사인데 이런 건축물을 그 당시에 세우다니 참 놀라운 일. 역시 바벨론은 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것이 이슈타 게이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슈타라는 말이 이제 이방 여신 얘기지만 이방 여신을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개선문과 같은 그런 거대한 문이죠. 예.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은 그 건축물 가운데 또 하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피라밋, 에집트의 피라밋 같이 거대한 그러한 건축물에 이제 버금가고 있는 이 건축물이 바로 바빌론에 세워진 행인가든 공중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뭐 실제로 공중에 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의 계단식 테라스로 만든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가로 세로가 약 400m, 높이가 150m의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계단식 건물을 세운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정말 수천 톤의 흙을 이 발코니 위에다가 올리고 화단을 꾸미고 예,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면 아직 작은 산이 하나 있는 것 같다고 전해져 있고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아, 중동 지역. 이 바벨론은 어, 그 후예들이 누구냐면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예. 그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토박한 나라입니까? 완전히 그 광야, 사막지대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높은 공중 정원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그 식물들이 죽지 않게 마르지 않게 물을 계속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7대 불가사의입니다. 오늘날에는 컴프레셔가 있어가지고 물을 막 그 압력을 넣어서 퍼 올리지만은 그 당시에 어떻게 그 많은 물을 이 공중 정원 꼭대기까지 올려서 식물을 가꿨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은 정원 맨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든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중정원을 만든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의 아내 미세스 느부갓네살이 메디아라고 하는 어, 바벨론 북쪽 이란 공원, 그러니까 이란이죠. 메디아가 이제 이란의 그 전신입니다. 네, 이 메디아의 아스티기아스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왕비가 저 멀리 이란 고원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거기는 나무도 많고 숲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시집을 왔는데 이 척박한 사막 땅에서 늘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자꾸 시름시름 아프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 왜 그러냐? 우리 친정 가고 싶다. 예, 너무너무 여기는 삭막하다. 그러면 내가 어, 이 산을 만들어주고 정원을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것이 행인가든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러한 그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이 바벨론의 그 탁월한 문화는 이 건축 문화는 예, 정말 바벨론을 금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실제로 고대 역사가의 그 역사가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라고 하죠. 이 헤로도투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약 100년 후에 이 바벨론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이라든지 제단, 사당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입혀졌다. 예.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5장 51장 7절에도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금잔이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금이 많았던 나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머리로 계시하신 그 나라가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어, 느부갓네살이 이런 엄청난 제국을 세우고 어, 그는 이 나라가 자기가 세운 이 거대한 나라가 자기 당대에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도성의 모든 지붕에 덮는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소령 문자로 영원할지어다 라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리고서는 지붕을 다 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 군주들이 그 권세를 영원히 지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진시 황제도 그가 자기의 생명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국도 영원하기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불로초를 구하고 뭐 난리가 났죠. 예.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예, 그 만리장성을 쌓고 그렇듯이 느부갓네살도 그랬습니다. 내 나라가 영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 나라가 얼마나 갈까라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어서 꾸었던 꿈이 바로 다니엘 2장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죠. 네. 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 그 궁금증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는데 그 다음 해석이 느부갓네살을 자지러질 듯하게 놀라게 또 만듭니다. 예.
다니엘은 계속해서 해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2장 39절. 왕의 후에 왕과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네, 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왕이 그렇게 예, 정말 기고만장해서 자기를 알아주는 하나님께 아마 감사를 드렸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해석은 그를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영원하게 자기 나라를 지탱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곧바로 해석이 왕 후에는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당신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예. 그래서 바로 어, 다음 나라를 하나님은 은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금보다 못한 은나라가 일어나서 금나라를 물리칠 것이다. 그 은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그것은 메디에와와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연합되어서 바벨론을 정복했던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드린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란이 이제 그 후예들인데요. 바벨론은 이라크고요. 예. 근데 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아스티기아스라고 하는 아주 절대주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을 실적할 수 있는 제국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서 메디아를 어, 이렇게 거의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커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 메디아의 아스테기아스가 이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이런 설화가 있지만 상당히 역사적인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아에게 그 아스티기아스 메디아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이름이 만다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딸이 에, 이 딸을 어, 그 낳으려고 할 때 이 딸의 뱃속서부터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예, 동방을 휩쓸어 버리는 그러한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스기스는 요 딸이 에, 아기를 그 뱃속에서 아기가 나와서 그 외손자죠. 그 외손자가 아, 동방을 휩쓰는 그러한 에,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디아라고 하는 이 만다라고 하는 딸을 아, 멀리 작은 도시인 작은 소도성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산성의 그 성주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캄비시스 1세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시집을 보내서 이제 자기의 제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자기의 외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냈다는 거죠. 먼 곳에. 그래서 아주 시골 성주하고 그냥 살다가 거기서 죽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어, 만다라와 결혼한 캄비세스 1세하고의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나왔죠. 그 아기의 이름이 사이러스, 고레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한 돌 좀 지나서 엄마가 친정에 데려갔어요. 아버지 나라 메디아로 가서 예, 그 친정 아버지에게 보여준 거죠. 아스티기아스 왕에게. 근데 이 아스티기아스가 그 외손자 고레스 눈을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눈이 똘망똘망하고 아주 거기에 뭐 예, 대단한 그 카리스마가 있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꿈 생각을 나가지고 이놈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만다라와 그의 아들 고레스를 에, 추적해서 죽이라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자객이 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다른 데로 도망가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가지고 정말 그는 대단한 지력과 또 통치력을 가지고 예,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점차적으로 세력을 떨치면서 근동 세력을 장악하게 나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외할아버지 나라인 이 메디아 나라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이때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 왕에서 물러났고요. 그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고레스가 메디아를 정복했지만 외할아버지고 외삼촌이고 친척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함께 예, 그 합병된 나라지만 주 세력은 고레스가 나라를 장악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그 다리오 외삼촌이 예, 하나의 그 섭정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레스가 외삼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이제 5장에 가면은 바벨론 멸망이 나오고요. 그 바벨론 멸망하고 그 바벨론을 임시 통치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리오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다리오가 바로 그 다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이제 바벨론에는 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다음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주로 밖으로 나돌고요. 그 손자인 벨사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술과 여자에 놀아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이제 포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바벨론 성에 그것을 믿고 계속 여자들 귀인들 1,000명을 데려다 놓고 술잔치 예, 여자 잔치를 하다가 예,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바벨론 나라와 그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고레스가 이끄는 이 페르시아 나라가 두 나라가 합병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성을 침몰시켰을까? 역사에 의하면은요. 이 고레스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가만히 이 바벨론 도성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도성은 내성과 외성을 쌓고 그 사이에 그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운하를 만들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고레스는 간파하고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부분에 가장 물이 얕게 흐르는 곳에 댐을 쌓습니다. 그리고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하류 부분에 이 바벨론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허벅지까지 물의 깊이가 낮아졌을 때 바로 그 물 통로를 통해서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통해서 그 바벨론 도성 안까지 삽시간에 이두 합병된 그 군대들이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인 금머리가 은나라에 의해서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지휘한 오레스 왕이 남긴 원통형 점토 기념비인데 이 점토 기념비는
서령 문자로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은 이걸 나중에 해석을 해보니까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의 개선에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 정말 놀라운 이 고고학 자료가 발견된 거예요. 이 원통 기념비가 발견돼 가지고 성경 다니엘 2장을 입증해 줬습니다. 바벨론이 메데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정복당했다고 하는 아주 확증적인 그러한 고고학 자료가 바로 이 원통 기념비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예, 또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전도회를 하고 예언 전도회를 하고 예언 강의를 하고 저는 이 원통 기념비를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디 소장돼 있나 했더니 대형 제국의 대형 그 박물관에 소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브라이튼스 뮤지엄이라고 하는 이 대형 박물관에 소장됐다는 것을 알고 제가 콩고 선교를 갔었거든요. 콩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돌아오는 길에 영국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스톱오버 하면서 영국 바로 여기를 가고 싶었어요. 대형 박물관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죠. 여기. 아, 접니다. 예. 그래서 저는 딴 거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이 원통 기념비를 찾아섰습니다. 얼마나 큰지 정말 영국이 에,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만큼 식민지를 그다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온통 귀한 고고학 자료들은 다 훔쳐다가 다 뺏어다가 자기 박물관에다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통 기념비도 이 영국이 뺏어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고 찾아서 결국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리키고 막또 전도회 때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줬던 것을 실제로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 그래서 그 여기 보니까 더 사이러스 살린 실린더 해가지고 그 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쫙 여기 아주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놀랍게도 아,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은혜의 나라이지만 금보다 못했지만은 이렇게 연합군으로 해서 이렇게 정복을 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 이 특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나라예요. 실제적으로. 예. 또 은도 많고 은을 최초로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사용했던 나라가 바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머리 다음에 은나라가 올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벌써 시간이 갔네요. 많이 갔네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나라인 메데 페르시아 나라까지 역사와 함께 역사로 입증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위대성을 예, 오늘 확인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기대하시죠. 내일은 또 셋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로 등극하여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입증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